다들 짝사랑 한번 해보셨나요? 옆에 이제 남편, 아내 있으면 쉽게 대답을 못 하실 텐데, 젊고 어리고 풋풋한 시절을 지나온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짝사랑을 해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짝사랑하던 상대가 어느 날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가 있으셨나요? 네, 옆에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가지고 쉽게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짝사랑하던 상대가 어느 날 내 이름을 갑자기 불러줬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써보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감정은 숨길 수 없는 법, 다 티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대학교 시절에 20살 때 짝사랑하던 그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우연히 그분과 이제 길에서 만나서 그분이 땡땡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전속력으로 기숙사로 도망쳤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전에 듣고 참 대단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의 글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낱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감동, 그 감정, 엄청난 그 감정의 요동이 얼마나 벅차고 놀라울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총 5번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 부름을 받은 사람 주인공이 누구지요? 네, 사무엘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총 5번 그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5번을 불러주셨으니, 우리 5대 교구 5번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사무엘의 그 마음이 벅찼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르심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히 우리 5대 교구 가운데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1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이나 가게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1번,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정통한 사람. 2번, 쾌활하고 긍정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3번, 경험이 많고 해박하며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마지막 4번, 미숙하고 경험이 적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부족한 면모가 많아 보이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업종마다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4번, 미숙하고 경험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뽑을 사장, 인사과 직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무엘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록된 본문에 사무엘에 대한 표현은 바로 아까 노란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아이였습니다. 아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아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생아로부터 만 40세에 이르기까지 미성숙한 남성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아이처럼 미숙하고 경험이 적으며 심지어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숙한 상태의 어린 아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이 아닌, 다시 말해서 유능하고 지혜로우며 경험이 많은 완성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아니라 미성숙하고 부족했던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재산, 배경, 그 어떤 것을 놓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다른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국적도 중요하지 않으며 성별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민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5대교우 가운데 그 마음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제 딸이 부쩍 저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무언가 먹고 싶은 음식을 엄마가 못 먹게 했거나 무언가 필요해서 목적을 두고 저를 부르는 것이죠. 어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해당하는 목적,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4번, 5번 부르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신 그 5번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방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는 대조되는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죠? 네, 어두워 가서라고 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3절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본문에 대조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독자로 하여금 은근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진위를 살짝 깔아놓는 워드 플레이가 참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단어,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과 등불도 마찬가지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지내고 있는, 엘리가 다스렸던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엘리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두 번째로는 그 어두운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등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등불은 첫 번째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로는 그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은근히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그 마중물과 같은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무엘의 이름을 5번씩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어두움 시대 가운데 네가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게 비추어라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일이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시대, 믿는 자들도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대, 우리 역시도 그때와 비슷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사무엘처럼 그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대 교구가 특별히 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손에 등불을 하나 쥐어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4절과 5절을 시작으로 1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총 4번에 걸치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은 아주 잘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죠. 이런 일이 3번 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서야 비로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사무엘도 깨닫고 엘리 제사장도 깨닫게 됩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무엘도 답답하고, 그것을 3번씩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도 답답하고, 저는 여기서 한 분도 더 답답해 보입니다. 누가 답답할까요? 사무엘도 답답하고 엘리 제사장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엘리도 사무엘도 답답하지만 하나님도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7절에 의하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뭔가 음성이 들리긴 했는데 이 음성이 처음 듣는 음성인 것이죠. 제가 열흘 동안 어제까지 휴가를 보냈는데 제 딸들이랑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이제는 아주 저 멀리에서도 제 딸이 우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열흘 내내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얘가 내 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전 처음 듣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그 음성을 듣고 이거 누구누구네? 이거 누구누구네?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조금 배려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 뒤 이어서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째 가서야 자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 번, 네 번에 걸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답답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이 그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그 답답한 일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와 사무엘의 그 세 번씩의 실랑이가 그 사건 가운데 그 부르심의 사건 가운데 그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 번의 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는가? 첫 번째로는 사무엘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엘리를 위함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엘리 제사장 그 가문, 그 아들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하나님 사무엘 엘리, 하나님 사무엘 엘리, 하나님 사무엘 엘리라고 하는 이 세 번은 반복되는 그 사건 없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아 내가 여호와니라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이 곧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 아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 사무엘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당장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민족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다만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과 아들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사무엘을 괘씸하게 여겨서 당장이라도 쫓아냈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직접 찾아가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1장 10절까지 있는 그 본문 말씀 이전에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시키지 않으셨어도 이미 엘리는 그 심판에 대한 일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알고 깨닫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차 사무엘을 통해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엘리가 혹여나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돌이키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이 세 번의 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는가? 첫 번째로는 사무엘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엘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를 함께 찾아볼 텐데요,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신 이후에 드디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사무엘이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엘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순간을 왜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왜 이 세 번의 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는가?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질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로 행하는 질서가 없는 시대,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어떤 질서도 내 소견에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어찌됐든 간에 무너뜨리고야 마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어두운 시대다라고 명명하셨고 그 시대를 끝내고 질서의 시대를 다시금 이루시려고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는 질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질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자 이 사건을, 이 세 번에 반복되는 답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고 사무엘을 통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직분을 존중하시고 그 질서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시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어찌 그것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손으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그 손으로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며 사무엘의 손에 쥐어주신 등불은 바로 질서의 등불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영적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등불은 바로 질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각 가정의 질서를 만드셨고 일터의 질서를 만드셨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만드셨고 나라 안에도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그 질서보다 내 소견이 옳은 시대였습니다. 창조주의 질서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 나의 그 어떤 것이 더 앞장서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서가, 그 답답한 질서가 내 소견보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잘못보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질서가 더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의 종결을 준비하시면서 보여주신 질서, 이 창조주의 질서가 사사시대와 같은 무질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무리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불의에는 저항하되 그 질서에는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5대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 또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질서임을, 창조주의 질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창조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여기에 있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그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